고린도전서 3장 29절부터 31절.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오늘 자유 주제의 시리즈 설교 마지막, 시리즈 강론 마지막이자 7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오늘 얘기할 내용이 머리가 아플 것이다, 그렇게 예고를 했는데, 바로 머리가 아픈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28절, 고린도전서 3장 28, 29, 30, 31. 딱 4절밖에 안 됩니다. 넉 절밖에 안 되는데, 이 말씀이 뜻하고 있는 바가 뭘 의미하느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게 머리가 아프다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뜻 보면 그렇게 머리가 아플 내용이 아니죠. 그런데 지난주에 생각을 바꿨습니다. 머리가 아픈 내용은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바꿨어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이걸 굳이 이렇게 머리가 아파야 되느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일단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이야기가, 머리가 아픈 사람은 이 구절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성서학자들은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굳이 그 사람들이 머리가 아픈 거를 우리까지 아플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구절을 딱 어떤 식으로 이해해 왔어요. 이건 이런 뜻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말씀이다 라고 이해해 왔는데, 요 근래에 이 구절을 가지고 연구한 그런 내용들을 읽어보니까 전혀 달리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완전하게 달리, 정말 밑에서부터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새로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말이 돼. 와,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 아플 거다라는 경고를 미리 한 건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첫 번째고, 꼭 우리 다 같이 머리 아플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 않아도 머리 아픈 내용, 이 삶인데,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왜 그 얘기를 안 하기로 했느냐 하면, 두 번째로는 제가 그거를 쉽게 설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저에게 그런 재주가 없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거를 풀어서 얘기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안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머리 아픈 얘기는 안 하기로 한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한 편지입니다. 고린도라는 이 상업의 중심지, 무역의 중심지에는 이미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사람이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니니까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직접 만났고, 또 나중에 그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내용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인데, 그 중에 이 얘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러니까 구입해서 내 것을 만든 사람, 내 소유가 된, 내 소유로 만든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맨 마지막 구절은 앞에 내용을 다 종합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 세상 안에서 살면서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유형, 무형의 물질적 아니면 정신적 자산들을, 우리 사람이 만들어 놓은 업적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거를 이용하면서 살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건지 도무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내 혹은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없는 것처럼 사는 건지, 각방스란 얘기인가? 이게? 에서부터 어떻게 하라는 내용인지가 확실치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살래. 우는 거는 못 말립니다.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든지 뭐 슬픈 일을 당했을 때든지 남이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울음이 나오는 거, 눈물이 나오는 거 막을 수 없어요. 근데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라는 거예요.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가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하는 건지.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하라고 권고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라는 말로 시작하잖아요. 29절에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아내 혹은 남편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으로 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1절에 뭐라고 끝나냐면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그래요. 맨 마지막입니다. 이게 31절 맨 마지막에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그랬어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 그 다음에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진다는 말은 분명히 종말이 다가왔다. 이 시간의 끝이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죠. 옛 세상은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보시오. 우리가 다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창조. 뭐 요한계시록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모든 권고의 전제는 뭐냐면은 곧 끝난다. 이거죠. 곧 끝난다. 종말을 염두에 두고, 그러니 종말이 다가왔으니 이렇게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즐기고 살고 아내나 남편이 있는 사람들이 오손도손 살고 이런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울고 웃고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고, 내가 뭐 얼마나 많은 걸 가졌든지 간에 그걸 쌓아놓고 즐거워하던 열풍 흥청망청 쓰던 그런 게 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왜? 종말이 다가왔으니까. 그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지니까. 이게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왔어요. 저도. 그동안 수많은 성서학자들이 당연히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지막 때에 임박한 시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삶이 가능한 거다. 이렇지 않은 삶은 의미가 없는 거다. 곧 끝날 텐데 내가 뭘 쌓아놓은 걸 뭐하냐 이거예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딱 떨어지는 거예요.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 근래에 와가지고는 이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라고 했은 그 때가 물리적 시간의 흐름을 가리키는 때,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크로놀로지의 때가 아니다. 크로놀로지의 때가 아니다. 물리적인 시간, 오늘, 내일, 모레, 1년 후, 10년 후 이런 시간을 가리키는 때가 아닐 수도 있다.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그 때는 크로놀로지로서의 시간이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얘기가 복잡해집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말은 종말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한 얘기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그러면 아내나 남편이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살려는 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물음이 생기는, 그거를 해설해 놓은 제가 그 책을 읽고, 야, 이거 머리 엄청 아픈데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얘기하지?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그 얘기는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거 얘기 안 해도 할 얘기 많아요. 자, 요즘 별로 뭐 길어질까봐 걱정이신 모양인데 요즘 넷플릭스가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인 돈에 비하면 성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시리즈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삼체라는 드라마입니다. 삼체라고 하는 시리즈물. 보신 분 있습니까? 저는 권합니다. 꼭 보시라고. 꼭 보시라고. 이제 시즌 1이 끝났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전체는. 근데 시즌 1이 끝났는데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중국 출신의 어떤 SF 소설가가, 유명한 소설가가 쓴 소설을 가지고 시리즈로 만든 겁니다. 원래 중국에서 30개짜리 시리즈를 만들었고 30편짜리 시리즈를 만들었고 넷플릭스가 다시 제작한 겁니다. 이게 뭐냐, 그 광고 해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SF가 이제 외계인이 나오면은 대체로는 외계인이 왔어요. 벌써 우리 ET 같이 사고로 돼서 불시착을 했건 잡아먹으려고 침공을 했던 외계인이 왔어요. 그들을 어떻게 물리치느냐, 그 얘기죠. 대부분의 그 SF 소설은 외계인이 왔다면 그겁니다. 외계인이랑 오손도손 잘 살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대부분은 싸우는 얘기예요. 걔네들은 우리를 정복하러 왔고 우리는 그걸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삼체의 특징은 뭐냐면은 외계인이 오긴 오는데 400년 후에 옵니다. 400년 후에 와요. 근데 400년 후에 그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러 온다는 걸 아는 소수의 과학자들과 정치인들이 있어요, 지구에. 400년 동안 그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독교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예수님이 400년 후에 재림하는 거예요. 외계인과 예수님을 동격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400년 후에 딱 날짜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400년 후에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 400년 동안 지금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아내나 남편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살 수는 없죠. 왜? 400년이니까. 4년도 아니고 400년이에요. 내가 다 죽은 다음이야.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기독교 신학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때가 특정되어 있는 겁니다. 400년이라는 긴 세월 후지만 특정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초기 기독교인들, 첫 기독교인들이 가졌던 신앙은 뭐냐 하면은 곧 오신답니다. 언제일지는 몰라요. 하지만 곧이야, 곧. 곧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대들이 죽기 전에 이런 일이 다 일어날 걸 볼 사람도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그 시대에 살던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 때가 오는 걸 볼 사람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물론 그때와 그 시간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분명한 건 뭐냐 하면은 곧 일어날 거라고. 예수님의 재림은 곧 종말인데 그게 곧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믿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랫동안 이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잇대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건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얘기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진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살고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한 말씀이라고, 그런 뜻으로 한 말씀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첫 기독교인들이 자기 생애 안에 혹은 적어도 몇 세대 안에는 이런 종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완전한 공동생활, 개인적인 소유가 없이 내가 뭘 가지고 내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이 우리 모두의 것으로 나누고 살았던 공동체가 가능했던 겁니다. 이게 100년, 200년 지속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살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사도행전 2장, 4장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너무나도 이상적입니다. 어떻게 써 있냐면은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줬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이 첫 제자들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건 다 내놨어요. 나눠 씁시다. 그러고 다 내놓고 필요한 만큼 가져갔다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4장에 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은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같은 취지잖아요.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삶이 얼마나 지속됐을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미 신약성서 시대라고 하면 기원 후 1세기에서 2세기 초까지입니다. 신약성서의 문서가 쓰여졌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1세기 다 끝나고 2세기 초에 쓰여진 문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성서 시대라고 하면은 2세기 초인데 그 신약성서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의 신약성서 안에 이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터이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꾸자, 삶의 방식을 바꾸자라고 결정하고 그렇게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신약성서에 그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신약성서에 온갖 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기 전에 이런 일이 다 일어날 겁니다 라는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딘가 찾아보면 후대에 쓰여진 책을 찾아보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당분간 상당 기간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유지해야 되니까 뭘 하자? 시스템을 갖추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직제가 생긴 겁니다. 전문가가 생긴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웃을 돌보고 하는 공개하는 사람, 이런 일을 다 분담한 겁니다. 그거는 당장 예수님이 안 오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오늘 2024년이에요.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 이상 지났는데 예수님은 아직도 안 오십니다. 요즘은 지난 세기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20세기까지만 해도 기독교 안에는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한다 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단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오신다. 그때는 다 이제 끝난다. 최후의 심판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 있는 나라에서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어요. 그 중에 특히 어떤 교단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날짜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고 사기꾼이 사기친 게 아니라 진짜 그 교단 사람들의 다수가 그렇게 믿고 다 가진 것 다 팔고 어딘가 한 데 모여서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교단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교단이 실제로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 교단조차도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이 말이 교단의 이름에 붙어 있는 그 교단조차도 지금 과거처럼 그렇게 재림에 목매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요즘 만약에 어떤 특정한 날짜를 찍어가지고 이날에 예수가 다시 온다 라고 하는 건 다 사기꾼입니다. 다 이단이고, 한국의 이단은 딱 두 가지 종류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구세주다라고 말하는 놈이 있는 이단. 그런 이단이 첫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날짜를 찍는 이단이 있어요. 특정한 날짜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재림한다, 휴거한다, 이런 거. 90년대 초에 다미선교회라는 데가 그걸 했잖아요. 이장님이라는 작자가 그 짓을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땅 샀습니다. 교인들이 바친 돈 모아가지고 땅 샀어요. 자기는 집 사고 땅 사고 부동산 샀어요. 사기꾼이었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저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신앙이 없어요. 제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다시 와가지고 뭐 우르릉 꽝꽝 해가지고 최후의 심판이 벌어지고 뭐 안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믿어요. 그건 내 생애에 안 일어난다가 아니라 그건 아예 안 일어난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 신약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써 있지만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고 믿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냥 가능성을 열어놓는 게 아니라 그런 가능성은 없다.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얘기가 있는 신약 성경의 구절들을 이야기들은 다 그냥 다 지워버려야 되느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패러다임을 바꾸면은, 틀을 바꾸면은 그런 얘기들을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해석할 여지가 열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구절이 그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실제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했을 때는 종말을 내다보고 했는지는 몰라도, 그렇다 손 치더라도 오늘 2024년에 우리가 이걸 읽을 때는 저는 자유라고 하는 화두 아래서 이거를 읽겠다는 얘기입니다. 종말이라는 전제로 이 구절을 읽는 게 아니라 우리가 21세기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서 자유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 본문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내나 남편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살아야 자유로워질 수 있다. 또 뭡니까?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야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야 자유로울 수 있고,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거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자유로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쉽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불교가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해왔던 집착을 버려랍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아니, 하기는 어렵지만 말하기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지만 이게 없어도 난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해야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있기 때문에 나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나일 수가 없고 나의 자유는 없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살지만 이것도 쓰고 다 써야 돼요. 다 써야 돼. 사용해야 돼. 주머니에 돈도 있어야 되고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생각은, 내 마음은 이게 나를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나를 나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에 집착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아니면 내가 없는 것에 집착하면은 내가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자, 시리즈 7번 했는데요. 딱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겁니다. 이 2가지를 얘기하는데 7번씩이나 시간 낭비한 건데, 첫째는 이겁니다. 그래도 돼? 이거. 그래도 괜찮나? 라는 생각. 뭔가를 할 때, 뭔가를 생각할 때, 내가 이거 해도 괜찮은가?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괜찮나? 하는 생각을 떠올리는 것. 세상 사람들은 양심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게. 그거 하나 하고, 내가 이것저것 다 쓰고 누리고 살지만 그것이 나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를 얽어맬 수도 있다. 내가 그것이 없어도 살 수 있지 않는다 하면은 그건 내가 사용하는 이기가 아니라 나를 얽으면은 족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2가지만 하면은 우리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2가지만.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이래도 되나? 이 생각을 한 번쯤 떠올리는 거. 내가 여기 얽매이지 말아야지. 사용은 하되, 쓰긴 하되, 내가 여기 종이 되진 말아야지. 2가지입니다. 이것으로 자유 시리즈의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주 동안 드린 말씀이 다 기억은 안 나겠지만 잠시 되새김질하는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